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갑자기 장소가 옮겨지는 바람에 세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많은 변화들도 있고 이야기 시작함으로써 분주했던 시간들도 있고 추석 지내니까 추석 때는 그나마 좀 여유있게 지냈는데 이제 중간고사라는 압박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빠른 학교는 뭐 2주 후에 보는 학교도 있고요. 조금 느린 학교는 한 달 후에 이렇게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만은 언제나 분주하잖아요.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한 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의 능력도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나약할 것 같지만 점점 여러분을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위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활용하고 계시고 활용하실 것을 우리 믿고 기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늘에 계신 주님의 힘을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누가 든든한 백이 있으면 상당히 좋잖아요. 맞죠? 안 좋으세요? 어린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다가 엄마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조그만 애 형이 나타나면 갑자기 힘이 막 쌓고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막 덤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강한 힘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버티고 계시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으로 표현되는 거, 숫자로 표현되는 거, 이런 것들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내 모습 그대로 창조해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믿고 언제나 나에게 뒤에서 힘주시는 주님을 믿고 힘차게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찬양을 선곡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들 지쳐있지만 제일 많이 지쳐있을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도 직업이 교사인지라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고3 친구들 수업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눈도 안 마주치고요, 얘기도 못 들어요. 걔네들 지금 자기 공부하느라 너무 지쳐있는데, 지치지 말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당당히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고3 친구들, 언니 오빠들 힘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창조주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친구들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코로나의 위험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하루빨리 교회에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시작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네, 번역본이 약간 달랐는데 같은 성경 버전이죠. 우리 지난 시간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살펴봤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맞았어요. 그 풍랑이 뭐였냐면 유라굴로라는 풍랑이었죠. 이건 뭐 흰남노 그런 태풍의 이름이 아니라 유라굴로, 북풍과 동풍이 한꺼번에 불어오는 아주 큰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여정이 바울 일행들을 따라다녔는지 우리 한번 PPT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 같네. 커서로 좀 같이 따라와 주시겠어요? 빨간 거 같네. 자, 먼저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시돈이라는 곳으로 갔죠. 쭉 가서 여기 구레대섬 섬을 끼고 이렇게 가서 무라라는 시, 저 루기아에 있는 무라시, 아니 거기 그 전에. 네, 저기서 배를 갈아탔죠. 그리고 쭉 어디까지 왔냐면 작은 섬 미항까지 왔어요. 미항까지 따라오고 있죠. 옆으로 조금 더 미항. 네,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일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항해를 금지하는 그런 계절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게 논의가 많이 있었었는데 바울은 움직이면 다 죽는다. 겨울까지 여기서 보내고 가야 된다. 근데 선주랑 선장은 아니다. 여기는 너무나 항구가 작아서 겨울을 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 옆에 있는 좀 큰 항구로 이동해야 된다. 그 항구가 바로 조금 더 위로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였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때 무엇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배가 남파 일부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바람의 방향을 타고 배가 쭉 흘러갔어요. 빨간색 선 보이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흘러간 거예요. 몇 주를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자, 커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자, 몰타라는 섬, 그러니까 멜리데라는 섬 근처까지 갔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사람들이 다 우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꿈을 하나 꿔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희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라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대로 우리가 죽겠구나 싶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그대로 삶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빨리 먹을 걸 먹어도. 왜냐하면 배가 난파돼서 어떤 섬으로 우리가 갈 건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헤엄쳐 가야 되니까 빨리 먹을 걸 먹어도.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말을 듣고 먹을 걸 먹었어요. 자, 그리고 배가, 자, 허서 한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멜리 섬이 어디냐면, 자, 몰타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몰타라는 섬이 바로 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자, 그렇게 바울 일행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돼요. 다행히 이 지역에 있는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잘 영접해 줬어요. 하루는 거기서 제일 높았던 추장이 초대하는 거야, 바울 일행을. 근데 식사를 대접받아서 그 집을 갔는데 가서 보니 추장이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버지를 기도하면서 고쳐줘요.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 멜리데 섬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추장 아버지를 고쳤대더라. 자,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안 몰려왔을까? 몰려왔어요. 뭐 하려고? 나도 고쳐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자, 아마 이런 그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자, 너희 몸보다 더 치유돼야 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너희 영혼이다. 그럼 너희 영혼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바울을 일단 신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섬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얼마 동안이나 바울이 여기에 머물렀냐면 3개월의 시간을 이 몰타 지역에서 멜리데 섬에서 보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봄이 온 거예요.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바울 일행이 로마로 출발을 해요. 자,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갔던 거 이거 기억나세요? 왜 로마로 가고 있지? 우리 그거 중요한데? 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죠? 재판받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의 왕에게 재판받지 않겠다. 로마 총독에게 재판받지 않겠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래서 지금 로마를 향했던 그 여정을 탔던 거잖아요. 자. 일요일에 교회 가기 싫어? 진짜? 안 갈 거야? 그러면 안 돼, 은희야. 일요일에 교회 오고 그래야지. 자,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재판을 받기까지 좀 기다려야겠어요.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근데 바울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군인들이 밖에서 지키는 가택연금 수준으로 구금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났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찾아야겠죠.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느냐? 우리 23절을 다 같이 볼게요. 28장 23절 준비되셨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냐면 무엇을 정해서 바울을 만났어요? 날짜를 정하고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요. 왜? 나는 한가하니까. 근데 바울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해석해서 풀어줬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믿기를 권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24절 볼게요. 24절.
어디 보자. 24절. 자, 성경책을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자,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죄수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살아가고 있나요? 응?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로마에 있었냐면 2년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인지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지금 세상이 그에게 입혀주고 있는 옷에 자기를 제한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저마다의 옷을 입혀줘요. 때로는 그 옷이 좀 화려한 옷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옷이 좀 초라한 옷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옷이 되게 건강하고 멋진 옷일 수 있고요. 때로는 되게 약해 보이는 옷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옷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어떤 대학을 다니느냐, 난 지금 몇 등을 하느냐, 나는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비싸고 좋은 옷을 입혀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대학이라는 옷을 입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내가 더 유명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회적으로 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뭐 아니가 고등 래퍼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상을 탔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 좋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그럼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즉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발이라는 정체성,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창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 빛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지난주에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많이 쓸었죠. 나무주연상을 누가 수상했나요? 그렇죠. 정재 오빠가 수상을 했어요. 그렇죠. 이정재 씨가 수상 소감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그렇게 수상 소감을 시작하더라고요. 귀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고등 래퍼에서 상 타면 알겠지? 그럼 그치?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그러하다면 바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삶일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서울대 갈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 1등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올 2월 달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2번의 항암을 거쳐서 올 7월에 골수 이식을 했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 진짜 난 영화나 드라마 보잖아. 백혈병 걸려서 골수 이식만 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백혈병이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게 완치돼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50%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항암과 골수 이식을 거치는 그 과정들이 정말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처음에 이제 병이 발병됐을 때부터 이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속 숨을 쉬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데려가 주셔도 감사해요. 다만 저는 이 삶을 통해 이제까지 제가 설교했던 그 믿음을 증거할 시간이 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이런 고백이 그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고백보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더 진실성 있고 깊은 고백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너무나 힘들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지만, 죽음과 싸우고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아, 믿음이 고난을 뛰어넘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삶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도 성적이 팍팍팍팍 올라가는 그 순간이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체 혹은 성적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리고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해요. 오늘도 바울 그렇잖아요. 바울도 지금 감옥이라는 곳에서 죄수의 신분에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갈등과 고민, 힘듦과 실패라는 그런 일상을 통해서도 그 시간을 보내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인지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 정체성이 높아지는 삶의 환경에서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현재의 어려움에 곤두박질 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주변에 드러나고 있는지, 혹은 나에게 믿음으로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제가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우리 수능을 잘 읽어줬는데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죄수의 옷을 입고서도 전도자로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았다고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마무리가 좀 이렇게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너희에게 어떤 옷을 입히든 그 옷에 너희를 제한시키지 말고 그 옷에 취해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너희 일상에서 너희의 사도행전 29장을 너희가 써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를 일상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상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서게 하신 그곳에 내가 나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전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실험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긴 몰라도 무언가 있는 삶을 저 친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무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으로, 이 모습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것처럼 끝나고 있지만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29장 30장이 쓰여지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